주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화창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어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없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무능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느끼고 만나면서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지진으로, 화산으로, 전쟁으로, 테러로, 그리고 범죄로, 예상치 못한 사고들로 많이 어지럽고 심금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설교를 준비하신 김경신 목사님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이 자리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허백기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진정 어린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Oh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허백기 목사님에게 제가 누가복음을 보내고 느헤미야서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죠. 착각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집에 있는 생각하고 집에 어제 동안 누구하고 싸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앉으면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실 말씀이 계시다. 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설교하다 보면 앉아있는 분들은 야, 목사님 엄청나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기도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알면 깜짝 놀랄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흥은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성령 부흥 집회로 시작됐다고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지금은 기타조세 안쪽에는 이제 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기타조세에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북쪽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산정현 교회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되는데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그 집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회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부흥이 하면 저녁 때 한번 모이고, 그죠? 새벽에 잠시 모이고, 이렇게 끝나는데, 낮에는 일에, 이게 바쁘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농사 짓는 것도 다 내려놓고, 새벽에 아침에도 또 옵니다. 밥 먹고 또 옵니다. 저녁에 또 합니다. 그럼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흥 집회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은혜 받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옆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찬양하면 아침 저녁 이렇게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야, 부흥 집회가 좋은 거구나, 대단한 거네. 어린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옛적이 조금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뜨겁게 지금보다 몇 배 뜨거운 집회를 열었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통해 사복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열변을 토해도 눈을 말씀하게 뜨고 언제 저 말세지가 끝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밥 먹을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답답하죠, 마음이. 빨리 성도님들이 불을 받아서, 그죠? 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자 되는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회일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찔림을 주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 마음속에 큰 죄가 있다. 너는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자꾸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속에서 자꾸만 자기를 지적하니까 참다 못해서 집회 중에 강단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한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소. 나는 걱정하지 말기나.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운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던 재산 중에 $100, 지금 같으면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땅도 할 수 있는 큰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착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자꾸 찔려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 엄청 훌륭한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런 분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할 때 어떻습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 죄가 어떻습니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나와서 울면서 회개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자복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고 놀라운 대부흥이 한국에 휩쓸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키리찬 가까이, 형식적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주님 곁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회개가 근본이 됐다고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회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은 또 새치가면 또 여러 계명이 또 나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비출 때, 간단하게 비출 때 마음에 꺼림직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어떻습니까?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잘 되면 우리나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특히 아무리 내가 돈을 도와달라고 해도 한 번도 아는 책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참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만.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근데 맞습니까?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압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으면 참 그것도 훌륭한데 나라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라의 죄, 백성의 죄, 국가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방 나라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는데 어떻게 떡관원장은 3일 돼서 죽고 술관원장은 복귀되고 술관원장은 왕의 옆에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먹다가 취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용해라 하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음식을 만든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돈만 터도 왕이 죽으니까 가장 믿는 사람을 술관원장으로 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방 사람인 느헤미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1차, 2차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는데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그런데 귀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뭐 대충 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같은 성이 짓지 않으니까 도적들이 뚫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 국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여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통해서 가슴 아파합니까? 1번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99%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1%가 크리스천인데 그 중에 카톨릭하고 크리스천이 인구가 합쳐서 1%가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어서 급속도로 일본 교단이 지금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츠쿠바 동경교회는 저희 츠쿠바 대학이 있으니까 특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일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대부분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100명, 200명 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80%, 90%가 노인층입니다. 60, 70대 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야 일본 교회도 이렇게 많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이 대학 나오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어디 구할 데가 없는가? 좋은 남편 구해야 되는데, 좋은 아내 구해야 되는데, 좋은 자식 구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또 자식 걱정입니다. 얘가 잘 자라줘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런데 웬걸요? 교회는 나오지 않고 가슴은 무겁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비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양동이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컵을 이렇게 놓으면 안 보이죠? 그 속에 물을 채워놓으면 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 속에. 우리가 나의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 이 컵과 같은 믿음과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이 큰 고민, 큰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죄, 나의 반복되는 죄, 나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감춰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저처럼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할 줄 압니다.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보면 또 이렇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근심할 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슬퍼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교회 나온 분인데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러는 분인데 또 한편으로 뭘 하냐면 점을 쳐요. 한국에서 내가 점을 쳐오는데 목사님 올해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려올 때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철렁합니다. 사실은.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어떤 적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옥작사가 코나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봐도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 목사님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슬퍼하는 거예요. 옥잡사한테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와주는 거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게 뭐 사실이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망하면 망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망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주일날 가게를 여는데 잘 되면 안 되는 것은 망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저녁에 열었는데 이렇게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화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잘 되면 그래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한 탓이지 우리가 잘못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내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야 합니다. 수일 동안에 앉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앉아서 5분이라도 앉아서 십자가라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살아있는 체험을 우리가 할 때 아 역시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만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꽤 될 때 목사니까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 집 나가는 할 것 같고 머릿속 깨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멀리 대학에 가야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시골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서면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적이 자꾸만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1학년 겨울방학 때 개척교회는 아직 그 교회를 다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이제 페인트 칠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에 내려가서 신세한탄을 했죠. 이제 누가 할 수도 없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아침 10시에 가고 저녁 8시에 가고 근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신세한탄을. 이상하게 신세한탄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할 수도 없고 하면 회초리 맞으니까 네가 공부하라 했어 이럴 줄 알고 이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어느 날 또 신세한탄을 하려고 이렇게 지하실 내려가니까 마음속에 신세한탄하고 나가려니까 얘야 5분만 더 신세한탄하면 어떨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문을 닫고 5분 동안 또 열심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홀가분해서 야 이제 됐다 또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또 뭔가 마음 뒤쪽에서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면서 야 아직도 덜 끝났다. 아직도 신세한탄이 덜 끝났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째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닭똥하고 눈물이 똑똑똑똑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필름과 같이 옛날의 모습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시골에 있을 때 이웃집 가서 소리했던 사실, 옆에 있는 가게집 과자 먹고 싶어서 훔쳤던 얘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죄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해요. 마음속에 그림이 보일 때마다 너는 죄졌어.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너만큼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가 없는데 왜 너는 너를 미워하고 사니? 왜 너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니? 거기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속에 충격이 오고 하나님의 그 눌림이 와서 2시간 정도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아버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후에 제가 변화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세한탄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면 부부싸움이 납니다. 아내한테 하면 부부싸움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웃는 분이
싸움하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체험했는데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매번 허들을 넘는 것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남으면 또 허들이 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사실은. 이 원리를 하면.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려면 느헤미야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이 세대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 뭐라죠? 역사를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죠? 히스, 스토리. 두 글자의 합성어를 하는데, 히스는 뭡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맞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구약 성경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 신약 성경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를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BC로 나눠져 BC, AD. 이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His story.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에 오미야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갈 곳도 없죠. 할 것도 없죠. 바이트 하면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이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습니까?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망 안 하지 않죠. 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실망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도 조금 있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간의 문제지 내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심히 내가 학교 박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제가 밤잠 안 자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적응이 된다니까요. 졸업할 때 되면 자기에게 적응이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 갈까 생각하면 고민이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하고 현실은 다 다른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주님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크다고 해요. 베드로에게 우리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 다른 데를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어느 날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죠? 풍랑이 났습니다. 근데 오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고민스러워합니다. 다들 고민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죠. 거기 보이는 분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니까 파도가 일렁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뭐가 컸습니까? 파도가 더 컸습니다. 파도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것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직구바동경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편이 결혼을 떴습니까? 얘 결혼을 내가 못 해주고 얼마나 그 공약을 많이 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어떻습니까? 공약이 점점 사라지죠, 그죠? 10년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포기 단계에 들어섭니다. 당신은 하시면 나는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지킨 걸로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 지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켜진 걸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게 해 주신 걸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뭐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성경의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해주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어떤 사람들은 10%도 못 누리게 살고 어떤 사람은 1%도 못 누리게 살고 어떤 사람은 100%, 120%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엇이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캐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권사님은 들어주실 것 같은데 기도를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건 사실이에요. 먼 데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가 볼 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은 사람,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 저거는 황소 같은 믿음, 집채만한 믿음, 나는 겨자씨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런 믿음일지라도 이 먼 데에 있는 나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죠? 구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에 있었으면 사망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말마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슬렘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놈이 눈에는 눈이라고 합니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슬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했기 때문에 내가 손이 범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손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눈이 범죄하더라도 눈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를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이다. 그 제목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공부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를 통해서 가슴이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나의 작은 고민만 갖고 있지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웃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고민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뒤에 돌아가면 점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내일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과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주인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